성령 강림주일 특별 메시지 생수의 강에서 헤엄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이 성령님께 완전히 흠뻑 젖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고 우리가 포기했던 그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을 취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삼위일체 얘기를 하지만 성령님을 제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해받으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해받으니까 은근슬쩍 성령님을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다시 한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이 유지되고 믿음이 식지 않고 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 서원했던 그 헌신의 기억들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뿌리며 주님, 내가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그 결의에 찬 믿음의 고백이 때로는 식어질 때가 있고 시들어질 때가 있고 변질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독교로 개종되어졌고 로마의 핍박과 환난까지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속주의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께만 향하리라 고백했던 그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열기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눈물 뿌려 헌신했던, 다짐했던 그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식어지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쓸려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로마군의 핍박에 의해서 옆에 죽어가던 사람들, 고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다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개종된 기독교인들, 그러나 세속주의와 만모니즘과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11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면면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나시린인데 그 인생을 전체를 여자들에게 미쳐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창녀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깨어진 인생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생을 다르게 조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여자에 미쳐서 인생이 망가진 그 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창녀가, 몸을 파는 창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지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갑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수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 모세오경에 면밀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100세 이상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존재들이다. 여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단호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게 축복합니다. 본인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흘려보내고 손자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1세대, 2세대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했던 그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세대의 믿음이 우리 때까지, 지금 청년들에게까지 흘러오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요,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2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들에게 부모님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녀들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출생했을 때 아들을 3달 동안 숨겨놨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는 특별해, 이게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이 아이의 데스티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적인 데스티니, 소명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확신했어요. 어떠한 일을 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지는 몰랐지만 막연하게라도 주님께 언제나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이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쓰실 거라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어떤 느낌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남다른 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에게.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냥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이 아이에 대한 데스티니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이 바벨론, 이 땅의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바벨론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발붙이고 남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남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흐름에 발맞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주일날 예배 빠져가면서까지 학원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만몬이 우상되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시간 아닙니까? 30초마다 CF에서 뭘 얘기합니까? 네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영화배우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이 옷을 입으면 너는 저 연예인처럼 멋진 행복을 담보받을 수 있어. 네가 이 차를 사면 너는 저 연예인처럼 의리의리한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면, 이걸 갖기 위해서는 너는 뭐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일날 공부해야지.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성공하고 싶어? 공부해. 성공하고 싶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기를 쓰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까지 잠깐 예배도 좀 빼놔. 이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지. 아이들 크고 있는데 돈 벌어야지. 주일날도 일해. 이것이 오늘날 시스템 아닙니까?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영안이 있었어요. 이 아이에 대한 부르심을 부모로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영안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가 있습니다.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레입니다. 이 존 웨슬레의 그 어머니가 수산나예요. 이름이 수산나인데 한 남자에게서 19명의 자녀를 낳아요. 왜 안 놀라세요? 한 남자에게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5가지 질문하는데 너는 이름이 뭐냐? 헷갈리나 봐요. 19명이니까 헷갈리죠. 넌 이름 뭐였지?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3번째 질문, 위대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대답,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여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일을 합니다. 너의 파트너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너를 불렀느냐? 우리를 불러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장자권을 했다는 거예요. 장자권의 시초예요. 넌 누구냐? 강성원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너는 어떤 일을 하느냐? 위대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너의 파트너는 누구냐? 누가 너를 불렀느냐?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데스티니는 무엇인지, 내 아이덴티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19명 중에 12번째가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였고 14번째가 찰스 웨슬레였습니다. 영국 부흥과 유럽 부흥을 일으켰던 두 형제가 이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의 부르심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키웁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엊그저께인가 어떤 집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 왜냐하면 우리 자녀를 어떤 형제가 좀 바이블 스터디를 해주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에 가서 우리 아이 성경 공부 좀 부탁합니다 했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오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영어 과외하고 수학 과외 하는데 말씀 과외 안 합니다 요즘에는. 이 아이 그 청년에게 말씀도 좀 배우게 하고 조금 용돈도 사례도 좀 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영어와 수학에 찌들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다음 이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을 그냥 거절합니다. 왕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쓰는데 어떻게든 정치권에 줄되기 위해서 길을 쓰는 판에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25절 말씀에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이 수모당하는 것을 이집트의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요즘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고난받는 분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깨우고 금식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는데 뭔가 사업이 안 됩니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떠나고 있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됩니까? 그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100% 저주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100% 저주예요. 명확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났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데 사업이 잘 됩니까? 100% 저주입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진짜 축복은 주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축복의 개념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벨론 시스템에서 너무나 많은 축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축복은 다른 개념인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축복의 개념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문제예요. 교회는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벨론 시스템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 교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 말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난도질해서 완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붙들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 이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열방을 통치할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캠퍼스를 뚫어낼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훈련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7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듯이 모세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부어진 것이에요. 와,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는 그 믿음들이 자녀들에 가는데 충만하게 흘러가게 축복합니다. 더블 포션으로 흘러가야 돼요. 갑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주인공을 세우리라. 저희 딸들은 또 제가 PK인데 또 저도 저보다 더 큰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 뭐 이렇게 목사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복음 전도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28절 말씀에 그는 6월절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가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말씀을 양육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존 웨슬레이와 찰스 웨슬레이의 어머니 수잔나가 매일같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겨줬기 때문에 존 웨슬레이와 찰스 웨슬레이가 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인물은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키즈들 축복할 때 시간 가는 거 신경 쓰일 때도 있지만 키즈들 축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안수하십시오. 안수할 수도 고난이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는 사역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 권위로 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십시오. 블레싱 하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지어다. 제가 가끔 애들 학교 태워다 줍니다. 그러면 차에서 장자권 하면 장자권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원하기지? 해요. 막 합니다. 블레싱하고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주님의 딸이다. 아빠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시대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깰 수 없는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 출신들이 아니죠. 그냥 노예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일반 가정 주부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과 전략과 전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합니다. 그것도 7째 날까지 7일 동안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라고 그래요. 마지막 7바퀴 돌 때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래요.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당치는 한 말입니까? 뭔가 칼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게릴라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냥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막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안정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봅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1시간짜리 예배를 딱 드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해요. 뭔가 좀 하나님께 깊이 있게 예배하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예배를 끝나야 되고 그런 예배 어디 없나 찾아가지고 그 예배 드려냅니다. 그리고 나는 주를 예배 드렸어 라고 하면서 자위를 해줘.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은 빼고 그냥 예배하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학생들이 시험기간 되면 왜 예배에 오지 않을까요? 시험기간에 공부해야지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안정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비즈니스맨들이 주일날 예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러 가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아이들 크고 있는데 애들 유학도 보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는데 요 시간에 계약하면 이게 돈이 들어오는데 그 안정감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볼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자, 그리고 31절부터 쭉 보시면 34절까지 말씀은 이제 기생 라합의 믿음이 나옵니다. 기생의 믿음이 나와요.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이하여
숨겼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사역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역자들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호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인데 몸을 파는 여인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거부할 때 맞아들이면 기생 라합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과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락과 삼손, 여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모자랄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사자 굴에 들어갔지만 털끝도 손상 입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에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전혀 피해 입지 않았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성령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한 명씩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봐라, 다니엘 봐라, 다니엘 친구 이 사람들 봐라, 어떻게 했는지 봐라, 주님 사랑했다, 성공을 위해서 주님 팔지 않았다, 예배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35절) 말씀에 여인들이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누굴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36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당하기까지 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누굴까요? 사도 바울 투옥당하고 강에 태장 맞고 돌 맞고 결박당하고 투옥당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은 돌에 맞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특징은 아주 예언자적인 사역자였어요. 위로와 평안 이런 것보다 죄를 지적했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사역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승에 보니까 이 이사야가 톱에 쓸려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사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받았습니다. 누굴까요? 많은 분이 있겠지만 세례 요한, 낙타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약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내는 것,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받았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좀 불편할 뿐이죠. 아멘.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당당하셔야 됩니다. 돈이, 은행 잔고가 내 아이덴티티를 결정할 수 없어요. 아파트 평수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가용이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이 나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38절 말씀에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와,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굴, 여러분 터키에 가시면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이번 터키는 저희가 2018년도 글로벌 PKMK 컨퍼런스 하는 장소입니다. 안탈리아에 삽니다. 그런데 그 안탈리아가 가까운 곳에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에 가시면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땅굴을 파고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나옵니다. 저곳인데 지하 8층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1963년도인가 발견된 이 지하 땅굴의 구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의 땅굴에 무려 50만 명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만 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1968년도에 발견된 여기에는 수많은 환기구와 우물과 또 물탱크 및 출입구 등 거대한 망을 이루었고, 부엌과 거실, 창고, 회의실, 공동묘지, 교회, 연결 회랑 등 시설이 완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그리고 이 지하 도시는 기독교인들의 피신처였는데, 도시 전체의 규모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만 현재 공개된 부분은 지하 8층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지하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 도시의 사람들은 햇볕을 한 번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균 나이가 25세라고 합니다. 25세의 평균 나이. 키도 자랄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난장이 같았다고 합니다. 난장이. 또 지하 도시의 방이라는 게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닭장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웅크리고 잘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50만 명 정도가 언더그라운드 시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슴 속에 갖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가치 없게 여긴 것이죠. 땅을 파고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3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 구약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믿음으로 모든 증거를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예수님 시대 이후 초대교회 신앙인들, 이 모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약속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살고 있는 이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지켰다면 약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경험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증거만 받고 약속을 받지 못한 구약의 백성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서 통과했다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한 너희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영상을 좀 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 저는 축도할 때 항상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저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 크리스찬들, 제 목회에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화려해져 가고 있는 저의 목회, 성장하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목회가 있는데 제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저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로 축도할 때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반드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이 터키의 갑바도기아 이 언더그라운드 시티에 사는 사람들 못지않게 지금도 생명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바르고 피달림 바르고 사탄을 하나님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 다시금 신론과 진리의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숨겨있습니까? 피의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표가 하나님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하나님 이것을 바르시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야들이 나섰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비로소 신의 비사람들이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시길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화려함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당신이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이에요? 당신이 갈망하는 신앙이 무엇이에요? 성공을 위한 신앙, 축복을 위한 신앙이 아닌지, 안락함을 위한 신앙이 아닌지, 내 가정을 위한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제 가운데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제 가운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제 가운데도 하루에 수십 번씩 제 가운데 욕망이 막 일어나요. 사람들 더 많이 모으고 싶은 욕망이 막 더 일어나요. 빨리 이 자리를 채우고 싶은 욕망에,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보면 많은 분들이 저를 칭찬해줘요. 오메가 교회는 막 급하게 부흥되고 있다고 막 얘기합니다. 사역마다 확 돌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어느 때 보니까 그 칭찬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빈자리를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 불편하지 않게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 편하게 좋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시고 그냥 기도 힘들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제 가운데 이렇게 말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갈망하는 신앙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은 무엇이에요?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1시간 만에 예배 끝내드릴까요? 예배 후에 피자와 커피를 준비해 드릴까요? 좋은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진짜 정말로 갈망하시는 그 예배,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시는 신앙을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회 왜 시작했냐? 너 교회 개척 왜 했냐? 너 왜 했냐? 이거 왜? 너 왜 나한테 서운했냐? 너 왜 나한테 안수 받았냐? 왜 기름 부음 받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야 되지만 세상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점수를 못 받아도, 내가 좋은 대학교에 못 가도, 내가 사업의 확장이 안 돼도,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삼성에 못 가도 괜찮은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추구하고 있다면 괜찮은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괜찮은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입니다. 이것이 오메가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고통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 환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 순교적 선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예수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제가 믿기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오염되어서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말씀을 받아내질 못해요. 말씀을 못 받아냅니다.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바벨론 시스템에 익숙해져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초가 형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터키 갑바도기아의 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평균 수명 25세, 햇볕을 보지 못하고 닭장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자며 한 번도 평생 동안 육지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북한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믿고 순종하다가 죽어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 참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만 하는 순간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선교적 순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